하나님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과 여러분들과 오늘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추석이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들려오는 소문들은 참 무섭고 어렵고 답답한 일만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나약한 인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로 교전을 하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동토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보니까 중국에는 홍수가, 중국 사상 최대의 홍수가 나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화면을 보면 어린 아이 손잡고 있는 엄마가 태풍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태풍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북 땅에 신의주 저 자강도 저 위에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그 신의주 쪽이라든가 자강도 쪽에 그 강변에 있는 마을이 휩쓸려 가지고 들리는 소문에는 한 4천, 5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도 폐쇄된 땅이니까 전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연 환경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이 성서에 비추어 볼 때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환경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열국 만민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이고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에돔과 다메섹이 쫓겨나고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모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34장까지의 말씀을 지나가지고 35장에 나타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면 그 피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당한다는 거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또 어려워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장사가 똑같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보였으면 이걸 표현하기를 마치 광야와 같다, 메마른 땅 사막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베푸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텅 빈 광야, 메마른 땅, 건조한 사막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채찍을 맞아서 신음하고 있다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요,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거친 세상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4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굳세라는 거예요. 굳세라.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 지난 지가 16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과 인간들이 함께 즐기고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나무가요, 레바논 땅에서 나오는 백향목이라는 좋은 재질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할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올곧고 줄기찬 믿음으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멜과 샤론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 왕 시대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이 있던 땅이 바로 이 갈멜과 사론이라는 곳이에요. 그 갈멜 초지에서 뛰어노는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평화롭고 평온하고 기름진 곳에 노는 양인가 하는 거죠. 이 사론에 피어난 백합화의 향기가, 그리고 사론에 피어난 장미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기쁨이 그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그가 오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굳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도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남 밑에 종살이 했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젠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 장수입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머리털이 깎이고 눈알이 뽑히고 앞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큰 연자맷돌을 메고 돌리면서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남 밑에 있든가 남 밑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북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번에 수해 난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수해를 못 막았다. 여러분, 천재지변인데 누가 와가지고 그 강이 넘는 걸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게 바로 공포정치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을 져라. 누구든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강도에 있는 시장이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처형당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공포심을 줘야만이 그 정권을 끌고 가거든요. 외신에 무능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앞으로 살면 3, 4년밖에 못 산대요. 신체적인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그 몸무게가 140kg인데 푸틴을 만났을 때나 지방 나가가지고 순회를 할 때 그 젊은 40대가 5, 60대 영감들 손에 끌려가지고 부축을 해야 일어나고 그럴 정도니까 그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10살도 안 된 자기 딸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 무기고 경제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40대는 지가 죽으면 10살 남자는 딸을 그 왕의 왕국에 여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장난이죠. 그게 저게 공포정치의 현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만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김진홍 목사님도 통일이 될 줄로 믿는데 그분이 저보다 앞뒤 동갑대요. 김진홍 목사님. 원래 나이가 80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개마공원에 두레교회를 지으러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올라가겠다. 개마공원에. 네? 80세 먹은 목사님이 통일되면 자기가 두레교회를, 그것도 개마공원
저 평안국도 그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속으로 큰 박수를 치면서 어째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통일만 되면 무조건 보따리 사가지고 함흥을 가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함흥 땅에다가 새사랑교회 세우겠다고 저는 안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잣돈으로 하고 있는 건축 헌금 모으고 있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 이제 작년에 교회 짓고 나니까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또 모으는 거예요. 때가 언제가 될지 제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기라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진홍 무생 설교를 듣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도 너희가 무서워서 떨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강하게 하시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겁을 먹고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강한 십자가 군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니까 굳세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어깨춤이 나올 정도의 감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 한다고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육체적인 장애가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움들고 있던 죄악의 짐이 무너져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던 영적인 귀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한 아버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실랑이 묵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길은 누가 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은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 가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굳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